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말씀의 영향력 안에 그 신학생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데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좀 뒤쪽에 그때 앉아서 봤는데 앞쪽에서 사람들이 희한한 포즈를 취하는 거예요. 다 의자에 앉았는데, 개별 의자에 앉았는데 다 거기에 무릎을 꿇고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말씀이 저들의 영혼을 장악하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그 영혼을 끌고 가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자기들이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이제 자기를 읽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눈물도 흘리는 소리도 들리고 흐느끼는 소리도 들리고, 무릎을 꿇었다는 건 뭐예요? 겸비했다는 거거든요. 겸손히 자기가 그 말씀 앞에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릴 적에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말씀 사경회를 많이 했는데, 그때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제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도 보면 보통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그 집회를 한 것 같아요. 새벽에 하고, 그리고 오전에 하고, 밤에 저녁에 하고. 근데 이거를 며칠? 그 당시에는 한 4일 5일씩 했던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하고. 그러니까 말씀에 그 영혼이 막 절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요, 그 말씀이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나왔던 누군가 공고를 받고 나온 새신자들이 그 가운데 은혜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요. 또 기신자들 같은 경우는 지나온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그런 일들이 참 그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 22일 동안 그렇게 말씀에 계속 젖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계속 젖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장악하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말씀은요, 권능과 파워가 있어요. 부정적인 육신적인 것들이요, 자기의 정체를 막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 생각, 자기의 의도, 이런 속마음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들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보게 되니까, 말씀 안에서 자기를 보게 되니까 1절 하번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가보세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회복의 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실 때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장악하기 시작하니까 저들이 금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금식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다는 거거든요. 아까 이렇게 무릎을 착 꿇듯이 신학생들이 겸비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2절 볼까요? 2절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6장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성벽을 다 건설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벽을 건설해 놓고도 무슨 말씀이 이어지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귀족들을 비롯해 가지고 이 유다의 백성들 중에 상당수가 이방인들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저들과 동맹도 맺고요, 또 뭐 혼인 관계도 이렇게 맺고요, 이방 사람들과. 그리고 뭐 상업적으로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요.
그냥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아래에서 그게 주는 육신적인 뭔가가 있으니까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어땠어요? 겉으로는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자유민이에요. 어느 민족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억압하지 않아요. 물론 크게 보면 페르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만 그냥 조공 정도 갖다 좀 바치면 돼요. 크게 무슨 뭐 사로잡아가서 포로로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자기네 땅에서 성전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영향력 아래 살지 않도록 여러분 성벽도 세웠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은 관계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이방인들과 그림없는 그런 관계 속에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에 푹 젖고 나서 이들 가운데 말씀에 푹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말씀의 파워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여러분 단지 그 전에 했던 대로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실제로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했던 모든 관계를 끊어내기 시작해요. 전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삶에서 돌이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2절 후반부터 한번 볼까요?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죄와 더불어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을 막대기 삼아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 때 그 포로지에서 에스겔서에 보면요, 어떤 포로지에서 이들 사이에 어떠한 그 속담이 돌기 시작하냐면요, 이런 속담이 돌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 아들이 이가 시리다. 이 말은 뭐냐면 아들이 이가 시린 이유는 아버지 탓이다, 조상 탓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먼 곳 타향 바빌론까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 다 누구 탓이다? 다 아버지 엄마 탓이고 다 할아버지 할머니 탓이고 다 조상 탓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원망이 불릴 듯 그 포로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계속 보내요. 그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조상들이 가던 그 길, 아버지 어머니가 가는 길 같이 가지 말고 너희들이 돌아서면 된다. 너희 젊음의 세대가 너희들이 돌아서면 이 민족이 새롭게 된다. 그런데 저들은 거기서 돌이키지 않고 그냥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듣지 않았어요. 저들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런 자신들의 죄는 돌아보지 않고 조상 탓만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포로지에서. 그러니 어때요? 누구를 탓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어때요? 부드러워집니까? 아니요, 강팍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요, 강팍할 대로 강팍해져 있으니 처음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는요, 정말 몇십 년 동안 이들에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정말로 어려웠던 그런 영적인 굉장히 어두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자신들이 지은 죄가 아니야.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조상들의 죄까지도 마치 자기들의 죄인 양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과정을 보면 이러한 역사,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회복된 영혼은요, 누군가 내게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죄된 대로 이끌고 나를 상하게 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탓하면서 뭉개고 있지 않아요. 그걸 떨치고 일어서는 겁니다. 떨치고 일어서요. 이게 정말 회복된 영혼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된 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게 가능했지요? 여기까지 봐왔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낮 4분의 1, 낮 시간, 한마디로 밤과 낮을 12시간씩 가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낮을 4등분하고 밤을 4등분 했어요. 12시간을 4등분하면 3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낮 4분의 1은, 이 말은요, 아침에 딱 해가 떠서 새벽 6시부터 9시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6시부터 9시까지는 서서 그랬어요. 말씀 보세요.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랬어요. 개별적으로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스스로 낭독하지는 못했겠지만 지도자들이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해주면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4분의 1은요, 또 9시부터 12시까지, 낮 12시까지. 그러면 들은 말씀을 이제 거울 삼아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그리고 기도가 저들 가운데 계속해서 그냥 한마디로 절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배추 소금 절이는 얘기 했는데, 김장 담글 때 배추를 절이는 과정 저는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절이는 과정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과정이 좀 힘들다면서요. 이 절이는 과정, 소금에 이렇게 절이는 거, 막 허리도 아프고 또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반나절 이상 그렇게 절여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은 절인 배추를 많이 산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힘이 든다고 이 과정은요, 어때요? 김장할 때 생략할 수 없는 거잖아요. 꼭 필요한 과정인 거잖아요. 이런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배추의 그 물이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거기 안에 해로운 미생물들 또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준대요. 그래서 김치가 부패하지 않게, 김치 먹고 식중독이나 배탈 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렇게 절여두면 그 배추가, 김치가 오래 가면서 잘 익어서 영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이와 비슷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 회복된 자로 주님과 은혜의 관계를 누리면서 회복된 자로 정말 주님과 생명된 관계 안에 살아가려면, 여러분, 죄된 세상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죄된 육신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영혼은요, 늘 부패하기 쉽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세상의 영향력 아래 그냥 우리가 절여지기 시작하면요, 그 영향력 안에 우리가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의 육신 안에 그냥 머물러 그걸 따라가다 보면 영적인 식중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불평들, 낙심들, 이런 증상들이 우리를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함 속에 회복된 나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바로 말씀의 영향력 안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서 말씀에 절여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절여지는 과정. 그러려면요, 배추의 절임의 과정이 힘이 들고 시간이 드는 것처럼, 어때요? 이 과정이 힘이 들기도 하고 시간도 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요 22일 동안 말씀에 절여졌다 그랬습니다. 그냥 저들의 옛 습관을 돌이켜 정말 은혜 가운데 지금 머물고 있는 거,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정말 절여지듯이, 말씀에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숨이 다 빠지고 육신의 것들이 빠져나가고, 모든 그 안에 있는, 배추 안에 있는 그 미생물들, 세균들이, 그런 영향력들이 다 빠져나가고 정말 영양스러운 그런 김치가 남듯이, 그렇게 보존되듯이,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과정을 맞이하고 우리가 경험할까? 오늘 21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기가 지난 주일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고 삶의 자리자리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영향력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님의 하시는 주요한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열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어떠한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 어떠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지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성령 강림의 절기에 그냥 성령님을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들처럼 22일 동안 이렇게 부흥회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영적인 절기인 이 성령의 강림 절기에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그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까이 나가면 여러분 우리도 절여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향력 안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요 우리가 반응함으로 붙들어야 돼. 어떻게 해요? 보내주셨으니까 찾아야 돼. 인격적인 분으로 오셨으니까 불러야 돼. 그리고 소중히 여기고 함께 살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성령 강림 절기에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하세요. 눈을 뜨면 성령님과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십시오.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 러브레터라면서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눈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절여지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강림인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회복된 나로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관계 속에 나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의 사랑을 드리면서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복된 자로 주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는 성령 강림 절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귀한 은혜의 절기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성령님, 그분과 더욱 깊어져서 은혜의 관계 속에 살아가라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에 눈을 떠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사랑받는 존재인지,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아래 있는 겁니다.
관계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힘이 나서 오늘도 한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해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게 있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다시금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고 그 은혜 안에 사는 나로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주님과 이러한 관계, 은혜 관계를 누리려면 정말 절여지듯이,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우리 자신들을 자꾸 은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성령의 은혜 안에 정말 절여지도록 그렇게 사모하고 붙들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시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이 시간 결단과 믿음을 드리며 함께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의 참 기쁨과 행복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이 나 홀로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 절여지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느끼며 그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의 절기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은혜 하나님 아버지 붙들려 살아가는 나로 살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절기가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하나님 믿고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깊이 누릴 수 있는 이들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그 통치를 하나님 아버지 충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관계 안에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주님과 생명의 관계 아래 살아가는 건데,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가지는 늘 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생활의 여정을 걷다 보면 어느샌가 주님 없는 나 홀로 걷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주님의 은혜 안에 절여지지 못한 내 자신을 봅니다. 귀한 성령 강림 절기를 주셨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 이 성령 강림 절기에 놓치지 않겠습니다. 늘 부르고 함께 살겠습니다. 늘 소통하며 살겠습니다.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버지 하나님,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 그렇게 말씀이 나를 끌고 갈 때까지, 말씀이 나를 은혜로 통치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걷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절기가 되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 속에 더욱 풍성한 영적 생활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 나타내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